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쓴 편지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에 관하여 그리고 재혼과 이혼에 관하여 답을 해왔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결혼 그리고 재혼과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원칙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음행한 이유 없이는 이혼이 불가하다라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죄는 회개해야 하겠지만 지나간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부르심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우선은 결혼 관계의 관점으로 지금 이 내용,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의 내용만을 따로 떼어서 부르심에 관한 독자적인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부르심에 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지난주 말씀에서 결혼 상태의 다양한 경우들이 나왔었죠. 결혼 상태에 있지 않은 자들이 있고 믿는 자들끼리 결혼한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믿는 자의 가정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처한 상황은 달랐지만 그들 모두를 향하여 바울은 오늘 말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그대로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대로 걸어가라 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처하게 하신 상황, 그 상황 안에서 그대로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모든 교회에서 명령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각자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이렇게 걸어가라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할례이고 두 번째 예는 신분입니다. 우선 18절부터 할례에 관한 예가 나와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아멘.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나옵니다. 할례자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은 남자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주로 유대인들이겠죠. 무할례자는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는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할례자는 굳이 율법의 할례를 부정하여서 스스로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고, 무할례자에게는 굳이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요. 19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20절에서는 바울의 강조점이 한 번 더 언급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굳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상태에서 변화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예인 신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아멘. 여기에서는 종이 나옵니다. 이 편지가 쓰였던 때에는 돈이 많은 집에서 일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계가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종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종의 신분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만약 그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라고 하죠. 종으로 있더라도 괜찮지만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된다면 더욱 나은 일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22절에서 이 말을 덧붙여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의 신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의 신분이 혹시라도 종일지라도 주께는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가 세상에서는 자유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기도 하고 자유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 땅에서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도 될 수 있고 자유인도 될 수 있고 너희의 상황이 어떻든지 부르심은 다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23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두에게 이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고 구매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두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그래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개념이에요. 자유인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신분이 어떠하든지 부르심을 받은 자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기도 합니다. 다만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일부러 사람들의 종이 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그것 자체보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의 신분 그것 자체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강조해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더 나아 보이는 상태로 굳이 변화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저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 그대로 머무르면서 다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 자체도 단순해요. 각각 그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안에서 머물러라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이 부르심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예를 든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할례자이냐 무할례자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당시에 너무나 외형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여기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7장의 맥락에서 한 가지 예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 상태입니다. 결혼 관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결혼 관계 안에 있지 않느냐, 믿는 자들끼리 결혼하였느냐 아니면 불신자와 결혼하였느냐, 이건 역시도 오늘 말씀의 부르심이라는 테두리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총 세 가지 상황에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할례와 무할례를 나누는 율법, 그리고 종과 자유인을 가르는 신분, 결혼 상태에 따른 정체성이라고 하겠어요. 놀랍게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20절 그리고 24절에서 세 번이나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걸어가라.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머물러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라.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금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의 부르심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부르심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19절을 보면 할례와 무할례를 나누는 율법의 맥락에서 우리의 부르심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우리의 부르심은 할례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무할례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에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과 할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사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할례를 받으라고,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아라, 몸에 표를 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이 할례를 계속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할례나 무할례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게 되지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이고 할례자입니다.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며 무할례자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죠.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는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성령을 이 이방인에게도 주시는구나 하면서 내가 어찌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무할례자와 함께 식사했다는 이유로 그 기준을 가지고 비난을 하죠. 할례자인 그들은 무할례자들과 교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1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례자인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받았던 성령의 선물을 무할례자인 그들이 받았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막을 자격이 없었다고 고백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고백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특별한 구별이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할례를 받았느냐? 너가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따르면 생명 얻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의 부르심, 결국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요, 믿음으로의 이 부르심은요,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 둘은 같이 가는 개념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다시 요한 1서에서도 언급됩니다. 요한 1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여기 안에도 들어있죠.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계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요한 1서의 맥락에서 보면 함께 예수님을 믿고 형제가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형제가 된 자들이에요. 바로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다. 성도들, 즉 거룩한 자들이라고 해요.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성도들이라고 불렀어요. 결국 이 개념들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성도가 다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이 성도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울은 17절, 오늘 말씀 17절에서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면서 교회라는,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라는 명령을 세상한테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교회는 함께 갑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로 성도들을 불러주셨어요. 심지어는 교회라는 용어 자체도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인데, 이 용어 자체도 어원을 따져보면 어디로부터 부르다에서 나왔어요. 원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자들을 예수께서 값을 주고 사셨고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 모든 내용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도 분리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것과 성도와 교회가 전부 다 부르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들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믿음, 계명, 성도, 교회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이 사실이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우리의 신분과도 상관이 없고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율법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지금 결혼 상태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배경과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정체성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런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이 중요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있는가가 중요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무겁게 받고 있습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되었고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 무리됨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실제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일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가 먼저 해결이 되었다면 이제 그 영역을 더 확장해서 이제 우리의 어떠함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야 해요. 우리의 삶 곳곳에 남아있는 상처와 고민과 숙제 같은 일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일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오늘 전체의 내용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이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댈 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아직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제 삶에 있는 상처 때문에 아직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가 해결이 안 돼서 저는 아직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댈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그 이유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환영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마음을 못 여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을 불렀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아가겠다고 말하곤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나와 주신 겁니다. 이 관계를 바꿔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로의 초대입니다. 이 부르심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되게 하셨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불립니까? 형제들아.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형제들아 라고 불립니다. 형제래요. 우리가 아무한테나 형제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한테나 자매라고 말합니까? 가족한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의 배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곳까지 부르셨겠어요. 구약의 배경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고 부담스러운 일이고 죽을 것과 같은 공포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속량받았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일이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실제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어야 해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이런 모습의 우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부르거나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의 가장 실제적인 부분까지도 우리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실제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에 하나님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제 삶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오랜 시간 동안 제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 삶에 도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자주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곤 합니다. 우리의 배경, 우리의 상처, 아픔, 우리의 고민 혹은 우리가 한 선택 등에 우리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이 초대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놀랍게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너 이렇게 바뀌어서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 나에게 와라. 내가 이미 너를 해결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그냥 나에게 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만 그 부르심에 있는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애쓰고 성도로서 교회로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정말로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어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내어드릴수록 점점 더 그 사랑 안에 거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가장 깊은 데에 그분께서 거하여 주시기를 소망합시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순전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